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계명 논쟁이란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신란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그를 깎아내리고 반대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뭐 하나 실수하는지, 뭘 시험을 걸 것이 없는지를 궁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율법사가, 즉 율법사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죠. 말씀 연구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37절인데요.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의도된 질문 아니겠습니까? 37절에 주님은 말씀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이 37절에 보면 마음을, 목숨을, 뜻을 하면서 동사가 다해라, 다해라, 다해라라고 하죠. 이 세 번이나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또 목숨 다한다는 것, 뜻을 다한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이 내용은 솔직히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사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이것을 질문하였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이해할 때 인간이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 행위 구원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는 완벽주의가 만약에 그 안에 가미된다면 우리는 이 율법사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순종의 대상이 아닌 나의 행위의 목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셔서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순종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법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은혜의 법으로 여기고 바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 기쁨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해라, 다 해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율법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전부, 온 마음, 생명을 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처럼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냥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을 지시러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이 생명을 받은 자는 바로 그에게 우리의 전부를 다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가 은혜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마치 젖먹이가 그의 유일한 힘이신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같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래서 첫째는 이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주셨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때 이 두 번째 계명이 순종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과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우리의 삶을 나눠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거짓되고 외고 이기적인 사랑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본성상 나눠주기 좋아하고 남을 좀 도와주기 좋아하는 좀 가능한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부족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합니까? 죽겠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죽게 되면 그런 건 소용이 없죠. 주님은 이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거짓되고 거짓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거짓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린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형제 사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에 보면 가족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서로 형제 관계가, 부부 관계가 완전히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현상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그들이 비뚤어지고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잘못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또한 가정이 망가지니까 교회와 사회 근간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증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는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가 돈을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의 지식이 얼마나 큰데 따라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교회 안에 옷 잘 입은 사람 부한자가 들어오면 상석에 앉히고 가난하고 남루한 자가 들어오면 넌 저쪽에 앉든지 말든지 해라 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가치는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차를 타느냐, 사회에서 어떤 지위가 어떠냐, 뭐 얼만큼 배웠냐, 능력이 출중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등급을 매기지 말라는 거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속물근성이, 이 죄성이 사람을 자꾸 그렇게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십자가 앞에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사랑하고 영혼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왜 날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그 눈물로 형제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읍시다. 또한 이것은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형제 사랑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감정은 우리 자존심은 부모를 용서할 수 없고 자식이 분노하며 또한 형제가 원수 짓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시 주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행하실 일을 명령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행하실 그 일을 이 시간 나에게 말씀으로 명령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이 문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행하실 일을 명령해 주십시오.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40절에 주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받아온 이 두 돌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바로 두 돌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로 딱 율법을 정리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 복음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42절에 그들에게 대묻습니다. 42절 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누구 자손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갖고 이젠 워드플레이로 그것들을 비꼬아서 다음과 같이 진리로 인도하시죠. 43절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어떻게 후손이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오는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메시아를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모르고 즉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단지 사람의 아들이라고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눈으로 보이는 인성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고백합니까?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이시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2위 성자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또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면 오늘 43절, 44절에 있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느냐라는 이 질문을 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공급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100% 존재하시는 분이죠. 섞인 분도 아니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반반 합해서 100%도 아닌 완전한 하나님, 또 우리와 같은 참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오는 존재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성령 감동으로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한 주가 두 분 반복되죠. 이 말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만 반드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여러분 이 신앙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본체가, 존재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새 인격으로 되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새 인격, 새 위가 바로 한 분 본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합해서 3분의 3 온전한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한 존재, 한 인격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혹은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부 하나님께 바로 성자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4절 두 번째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육체로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외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바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라고 말했던 것, 바로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므로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딸딸 외우는 워킹 바이블이라고 불리던 당시 율법사들, 그들은 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단순히 인간적인 인성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또한 다윗이 내 주께라고 했는 그분이었음을 우리는 믿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와 같이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의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주께라고 하는,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 내 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자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주가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율법적인 지식, 하나의 성경적인 지식을 다 안다 한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지 않으시고 주님이 내 눈을 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보며 우리 자신을 보고 또한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크게 방황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헷갈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바로 신성이라는 증거를 눈으로 봐야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존재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적으로 감화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만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만이,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이젠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형제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축복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정말 미약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려고 나의 노력과 선택이 주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의 사랑을 행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